저녁에는 에스겔서 우리 36장 지난번에 앞부분 살폈고요. 뒷부분 살피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생방한 거 지난번에 계속 설교했던 부분 필요하시면 이렇게 알리시면 아마 그 영상이 보관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시면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혹은 아마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를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우선 에스겔서 33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거기 그 33장, 34장, 35장은 하나님의 주권 회복, 그러니까 나라의 3요소 중에 주권 회복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읽어가는 36장은 영토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일 읽으려고 하는데 37장은 국민 회복입니다. 37장 마른 땅에 마른 뼈들이 생기가 불어 넣어질 때 어떻게 살아나는지, 특별히 어제 말고 그저께 우리가 36장 전반부 살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내 땅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로 이방에 짓밟힌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 37장 16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 36장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회복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원인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성경을 읽을 때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은, 그러니까 특별히 선지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타락된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관점을 자꾸 생각해 보며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이렇게 말하죠. 여기 더럽혔나니라는 말은 종교적 도덕적 의미에서의 오염이나 부정을 가르치는 탐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미완료형이에요. 그래서 범죄 행위의 습관적 상태, 반복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이 반복적이었다. 그래서 그 땅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이 만연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지속적인 행위, 곧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온 이유가 무엇인가, 18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여기 피를 쏟았다는 말은 뭐예요? 살인입니다. 살인.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다, 그런 의미죠. 피를 쏟는 것은. 근데 좁은 의미로는 그렇고요. 넓은 의미로는 경제적인 착취나 억압을 베풀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착취하는 일이에요. 최근에 일어난 N번방, 텔레그램 그 사건, 그러면 이런 사건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만드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이런 자리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지만 자기중심적 가치관이 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면서 있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 섹스, 권력, 이렇게 표현했죠.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전면에 두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행복한 거, 무엇이 우리의 가치관인가? 하나님 반열에다 올려놓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게 다 필요하다 그랬어요.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걸 하나님 반열에다 옮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이게 종교성입니다. 이게 종교성. 샤머니즘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죠. 그게. 그렇죠. 점쟁이에게 복채 놓고 가서 점하는 거랑 별로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가장 기본적인 전환점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시고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자기 영광, 자기 목적하는 바에 초점이 돌아가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그 속에 우상이 있어요. 뭐가 우상이에요? 자기 목적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만족이고 최고의 유익을 주고 유익을 얻는, 그래서 자기 목적이 우상일 수 있고요. 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걸 의지하는 것, 이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 안에 야망이 우상이고 또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당시에 농사신, 풍요케 한다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이 믿는,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을 섬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요. 여기 하나님을 왜 진노했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웃을 착취하고 이웃을 억압을 준 거예요. 하나님 안 기뻐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타락, 그래서 습관적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우상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들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우리 자신을 더럽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신앙의 본질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100으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안식과 평강과 만족이 있음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여기 강력한 능력이 있죠. 사실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거기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 백성의 삶의 본질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가 이 자리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요. 우상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히게 되고,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신을 더럽히고 이웃을 핍박함으로 자신을 더럽히면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더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호세아서에 보셨죠?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고멜과 결혼하라 그러더니 두 번째 아들을 뭐라 그러냐?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라 그랬죠.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파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흩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버리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종하여 심고, 기대감을 가지고 심잖아요. 그래서 심고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히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버려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있게 되죠. 왜?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뭐라도? 백성이라도.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 있어서 더럽혀진 그들을 흩어버렸어요. 진노하셔서. 근데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느냐? 여기 보면 뭐라 그랬다고요? 그 당시에 전쟁은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여긴 거예요. 왜?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백성임에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냐?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하구나, 너희 믿는 하나님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진 선택된 민족이 포로되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한 무능한 하나님으로 비춰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죄를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다고요?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뭘로요? 우상 숭배하고 이웃을 착취하는 자리로 가버려서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짜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일을 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요. 왜요? 내 중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짓밟고 가야 올라가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시기 질투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남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것 같은 이러한 것 때문에 결국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근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요.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는 하나님의 상태와 연결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을 수도 있고 존중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더럽혀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명성과 관련돼요. 여러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도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통치자여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의 상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더럽혀졌어요. 무능하다고 여겨지고 무시받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로마서 2장 24절도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명성이 우리로 인하여 높아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잘못하면 뭐라 그럽니까? 저놈 누구 자식이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상태와 하나님의 이름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와 하나님의 이름이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하며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받아도 왜 그 백성을 심판하셨을까요? 한편으로는 그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당연히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누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습게 여긴다고,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나님이 멸시 받으실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성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버려둬,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면 적어도 사람들이 그런 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질투하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의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어진 마음이 있는 것을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어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음으로 유다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명성을 더럽혔다면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명성을 위하여 그 백성을 구원해 내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성 때문에 그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유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유함이라.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21절에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또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유함이 아니로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유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뭔가 하시겠다는 거지 않아요? 더럽혀진 이름을 너희로 인하여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아끼고 이제 이렇게 행할 거다 그 말이죠. 23절 보세요.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왜 더럽혀졌어요?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더럽혔어요? 앞에서 우리가 보니까 이방인들이 더럽혔어요. 이방인들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너희 믿는 하나님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그 근본 원인은 뭐라고요? 죄 지은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너희로 인하여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그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어떻게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드러나겠다고.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족속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데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열국 가운데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뒤에 나오지만 또 여호와의 그 큰 이름을, 결국 이스라엘 회복은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치유와 이스라엘 족속의 치유와 축복의 목적은 열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얼마나 자주 길을 잃어버립니까? 한때 깨어 있어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 같지만 또 어떤 순간 우리에게 임재가 거치고 우리가 어디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만큼 헤매는 자리에 가 있는 경우를 보죠. 제가 오늘 극동방송 그 방송 설교하면서 거기에 올라오는 메시지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생각보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영적인 침체, 너무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도 거기에 올라오더라고요. 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 다 보지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보는데 그런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야, 정말 심각한 상태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한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했는데 임재가 거치면 넘어지고 실패한 것처럼 그 자리에 가 있는, 그러면 또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별로 상관없어요. 제가 제 모습을 보면 정말 자주 돌아가는 제 모습을 봐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로마서 7장은 비교적 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하죠.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두 법이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마움에서 건져내랴. 그랬던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의 인생 말년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런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한다면,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한다면 영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지만 실패하고 또 결단하지만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갔는데 그들의 선행 때문에, 그들이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너 누구 집 자식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명성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로 인하여 더럽혀진 이름은 하나님이 스스로 아끼셔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줄 믿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세우실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이름이 달렸어요.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단이 횡행하지만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어요. 주님이 행하실 거다, 주님이 이루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성 때문에 회복시키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2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먼저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순서가 쫙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뭐 하느냐? 구원해 내겠다는 겁니다. 포로에서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억압 가운데서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 너희를 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헤매고, 우리 그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혼돈 가운데 있고 실패감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어떨 때 퍼뜩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경험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족속들을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 때문에. 그들이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의 명성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걸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두 번째는 25절 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정결한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더럽혀진 그들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정결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정결하게 해주시는지 그 뒤에 보시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새 영, 이건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 마음과 이렇게 비슷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새 영을, 새 마음을 우리에게 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줘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듭니까? 갑자기 겸손한 마음이 듭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내 신은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위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해요? 강박한 마음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서 온유한 마음으로 변하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졌다면,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걸 기억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명성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백성 된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안 두시는 거예요. 그냥 제 가운데 있는 삶을 그냥 안 두시고 흔드시는 거죠. 제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새 마음을 줘요. 부드러운 마음을 줘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의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성령께 순종하며 가야 돼요. 순종하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죄의 자리라면, 하나님 안 기뻐하는 자리에 있다면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갑자기 그 자리로 옮겨 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자꾸 감동하시는 거죠. 자꾸. 그건 뭐예요? 결단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믿음 안에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깨닫게 하시면요, 성령에게 반응해야 돼요.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즉각 순종하며 반응하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우리 때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잖아요.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은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죠. 길을 보이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꾸 감동하신다는 거죠. 최근에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혹시 돌이켜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자꾸 옵니까? 여러분에게 결단했다가 무너지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갈등이 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실 때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삶을 조정한 자로 가야 돼요. 주님이 일해 가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요,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세요. 아멘. 그러니까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자,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있냐? 그 다음에 이제 땅의 회복, 축복이 일어납니다. 축복, 물질적인 축복, 번성의 축복, 이런 약속들을 거기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28절은 우선 뭘 얘기해요?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질의 축복은 그 다음에 일어나고요, 28절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너희가 내가 준 땅에서 거주하면서, 자, 삶을 조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언약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냐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에게 소망과 평강을 주려 함이라.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우리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러워. 왜? 말씀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그건 전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전환이 필요해요. 누가 내 삶의 왕인가? 누가 내 삶의 가장 주권자요 통치자인가? 하나님뿐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전부다, 가치관이 전환된 자리로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요, 생명으로 인도하심이 비춰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해주시는 거예요. 아빠 노릇.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이 언약의 관계 가운데, 그러니까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조정하고 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회복할 때, 회개할 때 여기까지 가야 돼요. 언약의 갱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셔야 이게 가능해요. 근데 성령께 주도권을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삶은 조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복 주실 걸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거짓신앙이에요.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에 일어나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풍성한 곡식을 맺히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수치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돈 없어서 쩔쩔 매는 일 안 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6장 32절에 이 모든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리라? 도하시리라. 최소한 우리가 주님을 잘 믿으면요, 주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살면요,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문제없이 살아요. 최소한 쩔쩔매며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세요. 필요한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다고요, 채우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창고에 쌓아놓고 살지는 못할지 몰라도 하늘 창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이런 풍요를 약속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그런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어려서부터 쭉 지켜봤던 제 가까이 있는 한 분이 어느 날 저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옆에서 쭉 지켜보니까 저에게, 제가 그때 그분의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를 지켜보니까, 그분은 믿음이 없어요. 너를 지켜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 것 같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어쩜 그렇게 돕는 손길도 있고, 어쩜 그렇게 필요도 채워지고, 어쩜 그렇게 너는 정말 잘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제가 가만히 그분의 말을 듣고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그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는 분이에요. 살아왔던 삶을 알아요. 지금도 알아요. 근데 믿음이 그렇게 있진 않아요. 믿음이 없다가 어떤 순간 은혜 받고 조금 있다가 또 없다가 막 이런 분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어쩜 그렇게 하는 일이 잘 되냐? 이렇게 얘기해요. 죄송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필요한 만큼 주시고 필요한 만큼 채우시고. 사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필요를 채우시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어떤 일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순간에 그때그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우리를 밥을 굶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내버려두고 버려두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희 하나님 돼서 너희를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할 거다. 그렇죠? 열매와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할 거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수치당하지 않게 할 거다. 이런 놀라운 회복이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가 아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제가 예한교회에서 신앙의 본질을 줄기차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한교회 지체들 중에 단 한 분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의 공급과 자원, 물질만이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빚으실 때 우리를 어떤 때는 진짜 뭐죠? 환난의 때과 고생의 물을 먹는 자리에 두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쌓아놓고 뭐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지는 못할지 몰라도 필요한 순간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 모든 예한교회 지체들이 다 경험하기를 원해요. 뭐 별로 안 좋으세요? 네. 그래서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오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실제적인 능력. 입술뿐인 자리가 아니라. 31절 보세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31절은 뭘 의미합니까?
그때에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은혜를 깊이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음을 감격하며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들의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통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본 것입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통해하며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유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너희가 잘나서 그런다고 생각하냐? 착각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은혜 좀 받았다고 교만 떨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좀 깨달았다고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만하면 목이 부러져요. 실패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걸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강조해요. 하나님 뭘 기대하고 계시는지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들이 신명기 8장에서도 그게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이 다음에 너희가 심지 않은 그러한 나물 과실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번성하게 될 거다. 그때 혹시 너희가 나를 잊어버려 교만한 마음으로 나를 떠날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염려하시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설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실패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회복을 경험하면서 이런 고백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백, 뭐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근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날 이렇게 회복시키셨다고. 정말 내가 심각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고.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으셨다면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전적인 은혜라고. 3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땅의 회복,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면서 37절 보세요. 놀라운 회복을 이루겠다고 하시고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뭐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근데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조정하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보이시면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마중물. 내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실 거라고 봐요. 교회가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한국 교회 60년대, 70년대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 교회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80년대, 90년대 들어서 그 제자 훈련이 있었지만 점점 침체되고 지금은 심각한 상태가 자꾸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침체 현상들이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경제 침체와 함께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보고요.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의 눈으로 보면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 우리가 구해야 돼요.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 구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함께 해주시도록.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큰 여기 호수가 있잖아요. 잔잔한 배가 하나 있어요. 이 종이배 같은.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돌멩이가 큰 돌멩이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뒤집힐 듯 말 듯 하면서 막 가지 않아요? 막 파도에 의해서 막 흘러가잖아요. 막 잔잔한 곳에 가만히 정체되어 있던 곳에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으세요. 하나님 모르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혹은 교회 가운데 그렇게 기름 부음으로 은혜를 부으셔서 움직여가지고 가요. 이 파도가 온 거예요. 파도가 선 물결처럼 파도가 와서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간증해요. 아, 우리 교회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혹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으셨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얘기하면서 참 감사할 일이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는요. 근데 지금 그 은혜가 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왔다면,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로 왔다면, 그렇다면 이 이후의 삶도 주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해요. 근데 현재 그 은혜가 없다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정체되어 있다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멈춰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돌을 던지듯이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바람이 더 이상 안 불어. 움직임이 없어. 가지도 않아. 아니 오히려 거꾸로 가는 추세야. 옛날로 돌아가. 점점 별거 없네 이래요. 예배에 생명이 거쳤어요. 능력이 상실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과거 얘기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 감사하고, 이거 매우 귀한 일이에요. 감사도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 있으니까요. 감사하는 것 그나마 귀해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로 끝이 아니고 거기서 뭐가 필요해요?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데요? 은혜로 여기까지 왔었는데 은혜가 거친 것 같다면 그 은혜를 구해야죠. 뭐가 문제인지 찾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사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구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있어요. 구하여야 할지라. 마지막 절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위하여, 죄송합니다. 38절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자기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신앙을 회복시키실지 우리는 살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고,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만 하실 하나님 크기의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